40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또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이런 평가를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믿음이 없다고는 안 했으니까 불신자들,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자들 중에 뒤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신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극 걱정에,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사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붙잡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신뢰가 없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만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근저에 불신함, 불신, 신뢰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처럼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신자라면서도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그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자가 분명한데 속으로는 신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내 인생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을 작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좀 하고 헌신도 좀 하고 제대로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좀 많고 업적도 많고 그래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라고 평가를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크다 작다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자녀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마치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나 어떻게 살지? 갑자기 나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오늘 나 뭐 먹지? 나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이 아이가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분명히 책임질 건데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널 책임지고야 말 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염려하고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면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답답할 텐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시국에 사업도 안 되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 없는 내용의 고백을 주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희 일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냐 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할까? 걱정할까? 코로나가 닥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올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을 뻗치실 때 그 손에 마스크를 쓰시거나 장갑을 끼거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까요? 잠시 힘든 고난의 시기, 고생의 시기를 만났다고 왜 우리는 걱정하면서 세상이 끝날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며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높은 직장, 높은 직분, 직급, 좋은 직장 이런 데만 살고 있으면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한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은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드시 만들어 가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와 보시죠. 로마서 5장 말씀을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천천히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평생 못 찾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코로나이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에 다 안 띄우고 직접 찾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놀라운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1절을 보니까 후반부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원수 사이였는데, 담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해진다는 것이죠.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사모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도 있다 그럽니다. 신자에게 환난이 있답니다. 환난이 있는데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신자도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인생에 고생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어차피 또 고생하면 또 좋아지는 일이 있지,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도,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이 환난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환난이 내게, 이 고생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야 말도록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환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도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일하시고야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 가운데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과 같은 신자들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대체 이게 왜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해 보면 이들이 그동안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 하나, 인생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참여하게 그 틈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냅니다. 내 인생의 경기장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죠. 내가 살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작은 고난과 환난과 고생을 만날 때마다 벌벌 떠는 그 단계에 우리를 두지를 않으십니다. 구경꾼으로 밀어냈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 계기들이 대부분 환난과 고생과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생을 만났으니 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구만, 나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겠구만, 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그 이유가 뭐죠? 밖에서 잘 놀다가 돌아오는 이유. 만약에 아이들이 해가 안 진다, 놀 게 많다, 배가 고프지 않다,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아이들은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놀고 싶어 하지 집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집에 돌아오죠? 해가 졌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친구들이 없으니까, 몰골이 추잡해졌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잘나고 괜찮고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뭐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뭘 더 먹을까, 뭘 더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까, 이런 고민만 하며 살 뿐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죠? 인생의 해가 질 때, 돈 떨어질 때, 외로울 때, 지쳤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괴로울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털레털레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쉴 곳이 필요해서, 먹을 곳이 필요해서, 씻을 곳이 필요해서 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의 좌절과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좌절과 아픔 없이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참 부럽습니다.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조차도 인생의 여러 가지 수많은 질곡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신자들만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복이라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 물론 다들 힘들죠. 그러나 저는 이게 오히려 은혜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 믿음들을 분리시켜 주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분리시켜 주시고, 그 이상한 신앙을 가진 그 전 모씨 이런 사람들도 좀 분리시켜 주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이 뭔가 신자들이 다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야 안전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고, 어떤 목회자 밑에 있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어떤 동역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바른 신앙이 대체 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고민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누군가 환난을 만나고 고생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로하면서도 지금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딱 좋을 때야, 이런 말 우리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뒤로 넘기셔서 신약 성경 3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생이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다고요? 왜 징계가 있다고요? 왜 채찍이 있다고요? 왜 아픔이 있다고요? 왜 절망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들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만약 그 징계와 고생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없으면 그건 너희는 사생자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9절, 10절, 11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때문에? 아이고 니들 말도 안 듣는데 한번 맞아봐라, 분노의 직질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왜 내게 권한이 있다고요?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유익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죠. 그 징계가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프다. 그런데 후에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날마다 평안함으로 사는 그 복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면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라고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되는 그 복된 삶으로의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고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목적, 그것은 거룩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잘 사는 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잘 나가는 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형통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아 사는 인생, 그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복된 인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신자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신자들에게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렇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도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사업하게 하십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든 그냥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일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내모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달라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게,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일자리를 다니는 게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목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이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왜 일을 하죠? 왜 운전대를 잡고, 왜 공장에 나가고, 왜 청소를 하고, 왜 근로를 하죠? 왜 직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목적이 빼앗겨 있는,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근면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일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돈과 성공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를 그 자리에서 보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은 장사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하는데 이익은 보지 말고 그냥 다 퍼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합니다. 갈취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쁜 것은 소비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자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업을 더 번성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더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더 높은 직급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또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돈과 명예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돈의 노예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더 나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기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 상황이 좋든지 잘 나가든지 아니면 안 좋든지 못 나가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적.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염려가 내 마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룩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정과 돈과 평안함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말로는 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하죠. 바르게 살아야죠 하죠. 말로는 다 잘한다고 그럽니다.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만 잘합니다.
말로는 교회 한 100개 세운 것 같습니다. 말로는 순교도 한 100번 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너무 앞세웁니다.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이익을 덜 남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고 사는 것이죠.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그 주술 같은 말씀, 그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말씀, 그런 거 붙여놓지 말고 이거 붙여놓으십시오.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정직하게 장사해도 하나님이 네 인생 반드시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살아야 할 삶 바르게 살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한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의 의로운 길을 쫓아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쫓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마음에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주술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에 대한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이나 이루어지고 일상에 어려움도 없고 내 딸이나 내 아들들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또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6절과 7절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소원 성취에다가 써먹기 참 좋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앞에 5절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누가 관용을 베풀 수 있죠?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죠? 가진 자입니다. 여유가 있는 자, 넉넉한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나듯이 자신의 것이 충분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관용은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만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까요? 기도가 응답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시잖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니까 염려하지 마. 힘든 일 만났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만 해. 그러면 뭘 주신다? 주신다가 아니죠. 지키신다입니다. 7절에서 뭘 지키신다 그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세상에서 환난과 고생과 고난 만날 때마다 불안해서 벌벌벌벌 떱니다. 마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생과 고난 때문에 이 가슴팍이 떨지를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코로나 전국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평안함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슨 말이죠? 형제들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참되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 옳은 길 쫓아가. 정결한 길 걸어가. 사랑받을 만한 인생 살아줘. 칭찬받을 만한 인생 그렇게 살아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절에 가짜들로 인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아파하는 이 시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생존하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름을 쫓아가고 칭찬을 쫓아가고 경건함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늘창고 사역 지금 28가정 섬기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로 3가정 정도가 빠졌습니다. 참 힘든 시국이고 하다 보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지금은 조금 움츠러들고 그냥 25가정만 섬기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는지,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지 시험해보자. 마음에 소망을 갖고 마음에 두렵지만 이번 주중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다시 연락해서 3가정 추천해 주십시오 말해야지.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말이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 졸이며 또 우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 우리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증거하는 소금이요 빛이 되는 등대가 되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